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8월입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밥솥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8월이 설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8월 정중앙에 있는 날 때문이죠.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 성도님들 기분은 어떠신가요? 목사님 벌써부터 설렙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광복절이 금요일이네요. 금요 한마음 기도회 갈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두나미스 기도 부원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광복절은 두나미스 기도 분들에게만 기쁜 날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광복절 같은 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은 매년 그 승리와 자유와 구원의 날을 맞이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얘기입니다. 그날을 우리와 유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나라인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이제 광복절과 어쨌든 관련이 있으니까 그날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능한 좀 조용히 그날을 지나가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그날을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에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세상이 끝나버리게 된 패배와 실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건 굳이 우리 역사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핸드폰 사진첩만 열어봐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행복하지 않은 날 찍은 사진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행복하지 않은 날 찍은 사진. 내 자녀의 합격 기념일 말고 불합격 기념일을 챙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첫 차 산 날이 아니라 처음으로 차 사고 난 날 얘기를 일기장에 써놓으신 분 없으시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실패한 기억은 지워야 하는 날이지 남겨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혹 그날을 기억한다 해도 그거는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한 그때의 충격과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지워서 그 기억도 지우는 게 그날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첫 행보는 사실 보기 힘듭니다. 불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곳은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실패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그 실패가 지금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 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우리는 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시험, 그리고 시험을 제공한 마귀보다 앞서 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성령에 의해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성령과 마귀가 한 문장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 성령 아래에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마귀 아래에서, 성령 아래에서와 또 뭐가 나오죠? 마귀 아래에서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아래에서에 해당하는 존재가 누군가요? 마귀와 성령이 되는 것이죠. 이걸 정치 용어로 한다면 마귀와 성령이 그 어렵다는 단일화를 이룬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광야는 옛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리이자 무덤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거부해 버려서 원래는 이곳은 행선지여야 했는데 목적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자주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하는 손을 거두고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원한다는 바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고 싶은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결정에 순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라고, 와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군말 없이 서포터만 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 길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잘 아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려면 누굴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약 11일 정도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11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옛 이스라엘은 11일이면 다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 모든 인생을 광야에서 허비하고 방황하는 데 허비하고 결국 실패자로 자기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결국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지만 그 땅에 계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그때 그 광야 생활처럼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이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광야를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이죠. 그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옛 이스라엘과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대표가 되셔서 그 광야에서 옛 이스라엘과 그들과 닮은 우리는 이기지 못했던 시험을 이기세요. 우리는 이기지 못한 그 시험을 그 시험의 자리로 가셔서 이기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옛 이스라엘과 그들을 닮은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진정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그 임마누엘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모세로, 진정한 모세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한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멋지고 우리 스스로 자랑할 만한 그런 멋진 업적이, 성취가 있는 곳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패배한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 시험, 맞서지 못한 대적을 이기셔서 그분이 거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복음일까요? 지금 이 시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 말이 가장 이들이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이뤄가는 삶, 이게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못 갔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둡고 우리의 지성은 어리석으며 우리의 능력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사탄으로 보지 못해 그 앞에 굴복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그분이 싸워서 이기시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동참해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나아가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명령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주님이 가셨기 때문이죠. 거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패배했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옛 이스라엘입니다. 옛날 그들이 이야기했던 실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패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핑계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에요. 여기 광야죠. 사막이에요. 생명이 유지되는 게 불가능한, 그 생명이 유지하는데 가능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라면서 급기야 가나안 입성을 앞둔 타이밍에 광야에 눌러 앉기로 결정해서 여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죽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그곳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땅이니까, 그곳은 척박한 광야니까 그들이 거기서 죽게 된 거구나. 광야는 죽음의 땅이니까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삼켜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광야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어떤 조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탈수와 영양실조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질문했어야 했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 있는가? 먹을 것이 있어서, 마실 것이 있어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방금 했던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먹을 것이 주어질 수 있었고 돌덩어리로부터 마실 것이 주어질 수 있었는가? 이걸 물어봤어야 했던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했던 만나와 물이 있었던 그 조건 중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졌던 양식과 물, 그게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정말 굶주림과 목마름,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이유다라는 이스라엘이 했던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굶주림이 있습니다. 광야예요. 정말 광야의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신 약한 상태에서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게 시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운 모습일까요? 그렇다는 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게 이 시험의 진짜 의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에 합당하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해석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그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이 광야에 있어서 공감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배고픈 사람들이죠. 목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하루하루 생존에 지쳐가는 그들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럼 그들이 좋아해 줄 거야. 이게 첫 번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는 이가 메시아다. 이게 사탄이 설명하는 메시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너의 능력은 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거다.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지금 당하는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사탄이 했던 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조금 이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고 이 말만 보고 싶습니다. 이 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 아니죠. 굶주린 사람들한테 빵을 주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안 주는 게 나쁜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배고플 때 나한테 돈이 있으면, 요리를 좀 잘한다면, 이제 내가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해서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죠. 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간엔 나쁜 일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 굶주리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거기에 있는 그 문제, 굶주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굶주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굶주림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능력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을 참는 능력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굶주림을 견뎌내면서 그 굶주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 원하셨고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하셨던 그 신실함을 보여 이 시험을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록되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의복도 발도 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죽게 된 걸까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짜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생존의 조건이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지식이었고 답해야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를 만날 때 정말 이건 아무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도달했을 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는 광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고 반석의 물을 내심으로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자기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맞서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떡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의 생존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그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갑자기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간 거죠. 예수님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곳이 어디일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나팔을 부는 장소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팔을 부냐면 절기가 오기 전에 이제 절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높은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너무 잘 띄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간 것이죠. 거기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의인을 그의 위험에서 보호해 준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떤 논리인지 보이시나요? 일단 오케이, 네가 말씀을 인용한다면 나도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볼게. 성경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나와 있지. 그래, 그거 믿고 뛰어내려봐.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면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뭐가 이상한 걸까요? 뭐가 이 말씀의 충격적인 부분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든 무기가 성경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을 이야기하는 주장 중에 사탄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이야기한다고 모든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성경 말씀이 있으니 이건 다 진리가 될 거야, 맞는 말일 거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성경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장소를 봐야 하겠죠. 마귀의 시나리오대로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시나리오대로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들의 이 보호를 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성전입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자, 이 모습을 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이 꿈꾸던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오, 열광하자. 그에게 엎드려 절하자. 그가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찬양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탄적입니다. 이게
이 시나리오의 실체예요. 사탄의 요구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과 자기 이익을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위험 속으로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위험 속으로 나를 던져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것으로 내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세팅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거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인가요?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탄의 논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인용해서 답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해석의 적용과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이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되는 말씀이지, 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시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이 이걸 왜곡시켜 놨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그걸 뒤집어서 다시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잡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마지막 시험이 모든 시험 중에 가장 강력하고 사실상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시험들을 다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가장 높은 곳이죠. 지상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 세상의 모든 높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과 권세, 지금으로 하면 용기를 내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일론 머스크, 더하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실감이 나실 거예요. 자,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봤어요. 뭐가 느껴지실까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죠. 강력하다. 저 권세 강력하다. 저 권세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한다며.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옆에서 목격하셨습니다. 무슨 기분이 드실까요? 성도님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거 다 주겠다고, 나한테 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 보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신가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주인이에요. 설날입니다. 세입자한테 전화가 와요.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세배하면 세뱃돈으로 이 집 드릴게요. 지금 느껴지시는 그 기분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기분이 지금 이걸 우리가 목격했을 때 느끼는 기분이에요. 아무리 사탄이지만 이건 선을 너무 세게 넘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보여주더니 저라면 자기가 그 세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이없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왜? 뭐가 이상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여기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 시험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동시에 무서운 점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지금 마귀의 제안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죄를 지은 숫자만큼 많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감추는 일일 겁니다. 죄를 지은 숫자만큼 많은 건 뭘까요? 죄를 감추는 숫자죠. 자, 그러면 우리의 죄는 2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죄 지은 만큼 그 죄를 감추는 죄를 지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고 더 크게 갖고 싶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영광과 권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감추는 죄를 짓습니다. 그 위장, 거짓이라는 죄에 굴복하면 나는 내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사실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그는 널 사랑하지 않아. 내 말에 굴복한다면 넌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아니었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뱀의 유혹에 굴복하고 맙니다. 거짓에 굴복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게 굴복하면, 내 말에 굴복하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끊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끊지 못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이 시험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거기서 네가 천국을 누리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와 세상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무릎 꿇고 계신 죄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험에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그 강력한 죄의 세력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사탄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순종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사탄이 보여준 모든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이 시험 얘기는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넘어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 인도마저, 십자가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마저 아무 말 없이 따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께 다시 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과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때 그 시험이 여기서 다시 들려지고 있어요. 그 사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다시 한번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시험 때와 같습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신 능력을 참으셨을 때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참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생존의 조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때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세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내려오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모든 모습을 한 백부장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가 증거라는 걸까요?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일까요? 거기서 내려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 메시아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이 백부장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신실함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린 그 복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광야 같은 순간들 앞에서도 떡으로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구원하는 건 떡이 아니라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을 참으시는 능력으로 결국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그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이제 그 은혜를 신뢰하며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광야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 없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맡기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함께 찬양